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9장, 우리 찬송 379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 영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람 부는 태풍도 지나가고 이 땅에 흩뿌리던 비도 멈추어선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우리의 넘쳐나던 염려와 걱정도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확신과 비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 우리 시편 1편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코로나와 태풍으로 이곳저곳이 어수선하지만 한 해의 결실기인 이 가을의 문턱인 9월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끝내고 이러한 결실기에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 새벽에 만나야 할까 생각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신앙이 보여집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담을수록 이 가을의 성수감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함께 성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과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이러니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으로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삶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욱 많습니다. 행복 애로의 길이라는 책을 쓴 네레모 작가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행복을 줄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물질도 건강도 성공도 명예도 때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무 중에 사철 푸른 나무를 우리가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록수는 어떤 계절과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사철 푸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철 푸른 상록수와 같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의 서론인 시편 1편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록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변치 않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록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하십시오. 우리 늘 사철 푸른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날카롭게 대조하여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형통하는 길과 망하는 길, 악인의 꾀와 하나님의 율법,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등 둘로 극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1편의 대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복 있는 사람 곧 상록수 인생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품고 걷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걷고 서고 앉는 것, 모든 인생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곧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은요, 어디로 걸어야 하며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잘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월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강구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디로 걸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선택하셔서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을 선택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상록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 선구가 바로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과 솔로몬, 아삽 등 이 시편의 믿음의 시인들은요, 인생의 어둠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묵상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촛불 하나 켜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묵상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강아지에게 뼈다귀 하나를 주면 그것을 물고 가서는요,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핥아 먹기도 하고 그것을 장난감과 같이 가지고 놀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놀다가 누가 가져갈까 봐 그것을 땅에 묻어두기도 하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묵상의 모습입니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 소망을 바라보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다는 뜻은 우리 동양에서의 개념인 우리 자신을 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요, 삶에서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날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상록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채우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굳건히 붙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소식과 생각을 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을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가 반석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진정한 복 있는 인생, 상록수 인생, 부요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록수 인생이 되기 위해 은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십시오. 은혜의 열매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의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에덴 동산에 심기운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에덴 동산의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극심한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에덴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계절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9월은 열매의 계절이죠. 그런데 태풍이 오고 폭우가 오고 비가 와서 9월에 맺혀져야 할, 수확해야 될 많은 열매들이 걱정됩니다. 9월에는 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매가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과연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은 세상에서 거둔 성공과 명예와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루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사랑과 용서와 소망과 기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충성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충만히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상록수 인생을 소망하게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상록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 있는 인생, 상록수 인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우리의 삶 역시도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무수한 소리와 생각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반석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편에 선택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오늘 이 하루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열매로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먼저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걸어야 할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잘 선택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으로 성숙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의 성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